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령 세례와 방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100% 사탄 마귀가 하는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 내려면은 원수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소개하게 됐죠. 방언은 우리 영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설명을 드렸고 방언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방언의 종류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썸네일을 보시면서 아니 이거 무슨 중국집 메뉴판인가? 대은사, 중은사, 소은사. 사실 저도 처음 써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룹핑을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분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성경의 이 내용들은 최대한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또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은사의 큰 의미, 넓은 의미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데요. 광의, 그리고 또 작은 의미라고 제가 했는데 좁은 의미라고 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협의. 그래서 넓은 의미, 또 좁은 의미,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의미로 은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은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설명이 자꾸 늦어지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많이 정리를 해 놓았는데 자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도 거듭남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들어서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사 설명도 다음으로 미루고 성령 세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거듭남에 대한 설명도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은 방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수로 거쳐야 되는 이 성령 세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 세례라는 것을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의 차이점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도 정말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은 또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굉장한 마음의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서도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이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그 정의,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단어의 정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곧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것이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어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훨씬 더 잘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둘 다 파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권세와 권능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따라 볼 때 한국어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권세는 뭐고 권능은 무엇인지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군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인으로 살다가 징병이 되면 군인의 신분을 얻게 되죠. 그러나 군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무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기가 없다고 해도 그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징병이 되어서 군인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군인이긴 한데 그 군인이 무기를 받지 않았다면 그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군인인 건 맞아요. 신분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총 맞아 죽을 일밖에 없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신분은 얻었지만 권능,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 즉 무기를 받지 못했을 때는 맨날 사단마귀하고 싸워서 두들겨 맞을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맨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얻어맞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사탄 마귀에게 얻어맞고 와가지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았더라도 자기가 받은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이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다.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민간인이냐 아니면 군인이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무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능력. 자, 그래서 거듭날 때는 신분이 변하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사건이겠죠. 자, 그리고 시간 순서로 보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라서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남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 받았다 이러면 성령을 체험한 것, 즉 성령 세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았다, 나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못하셨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만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셨죠.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그 숨결을 받아들여서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차후에 창세기와 비교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또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사건으로 이것은 거듭남이고요.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해서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인생이 뒤바뀝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이 내 안으로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성령을 받아 거듭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명령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다시 한번 더 놀란 사건인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서 5,000명이 거듭나고 3,000명이 거듭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자기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 놀라운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다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면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특이하게도 어쩔 수 없이 그때가 시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을 배웠잖아요. 예수님께 3년간.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때도 또 마귀한테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3년 동안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아주 인류 역사상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 사역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자마자 완전히 멋있게 변했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도 마귀한테 얻어 터질 수 있다. 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구절 3가지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즉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내가 권능, 즉 능력을 받는다. 이것을 아시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마치 내가 민간인이었다가 징병되어서 군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것은 군인이 무기를 부여받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은 그 무기를 받았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냥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냥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무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군인이 되기 전에 무기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배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제 무기를 받은 다음에 배워야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순서로도 차이가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나서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2번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각각 다른 사건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사건과 성령 세례가 각각 다르지만 동시에 순차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오늘 거듭났는데 바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 세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성령 세례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난 다음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 굉장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오히려 반격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무슨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요.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듯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본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할 때와 똑같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영접 기도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끌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 느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 아무 느낌 없구나.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무 느낌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때에는 항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통념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왠지 불 받아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뜨거움을 느낀다든지 몸에 떨림을 느낀다든지 뒤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보통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꼭 체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믿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요. 뜨거운 느낌, 떨림, 뒤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임재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느껴야만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느꼈다, 뜨거운 느낌이 났다, 몸이 떨렸다, 뒤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체험이 있으면은 뭐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없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체험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그 몸의 느낌입니다.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거에 따라서 성령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해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내가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하는 거잖아요. 불신이죠. 자, 체험을 좋아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체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한 체험이 성경에는 안 나온다라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온다라는 이 팩트를 얘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기분이 상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체험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유일한 현상은 방언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체험을 추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를 살펴보면 간절히 원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요. 자, 물론 여러분 제가 존중하고 그런 그 미국의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 몸의 체험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역사한다. 뭐 몸에 전기가 관통하는 것 같으면 성령이 치유하신다 등등.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개개인이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그 개인의 선택이고 그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시각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가 이제 보는 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즉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아도 믿는 자가 더 복된 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덜 복된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복된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덜 복된 쪽은 뭐냐면 오감으로 느껴져야 믿는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더 복된 쪽은 뭐냐?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믿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쪽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험 좋은 거죠. 그것을 통해 본인이 더 쉽게 믿을 수 있었다면. 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안 믿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이죠. 자, 이러한 체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그러한 풍토 때문에 성도들이 오직 말씀만을 믿지 못하고 체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체험을 믿는 거죠. 몸은 말 그대로 영혼 몸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아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뭐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기서 걷는다는 거는 뛰지 않고 걷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어로는 walk인데 여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행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노래해놓고는 느껴져야 믿겠다. 왜 성령이 임하시는데 뭐 아무 느낌이 없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접 기도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놓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시고 나서 성령 세례를 하는 기도를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근거는 이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어떻게 받느냐?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된대요. 아니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면은 예수님 영접할 때 같이 그냥 세트로 주시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저 죄인들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먼저 그리고 나서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믿기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손이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얼굴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은 온몸의 전기가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글쎄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뒤로 넘어갑니까? 글쎄요. 안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머리 다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여기에 어떤 체험을 하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으려면 조건은 하나예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자, 성령 세례 주겠다. 아버지의 약속이다. 그런데 구하면 준다. 구하면 준다. 아버지,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도하고 구했니? 그러면 너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번역하는 앤드루 워명 목사님의 책에도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가 있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문에 동의를 하시면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에게 권능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고 구했으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내가 믿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더 확실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구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방법대로 여러분은 방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교회의 기능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방언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방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은사 대중소에서 설명드린 대로 방언을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방언을 틔우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은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방언은 받았다. 방언을 내가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증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따라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성령 세례와 방언으로 인도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확신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방언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